오늘의 핵심장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2편의 여러 정황들을 보면 지난날의 좋은 날들은 추억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괴로움이 있는 것을, 또 악인에게 비방당하고 공격당하는 다윗의 삶을 우리가 반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상태는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죄인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고발을 하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라고. 우리가 본능상 죄로 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죄에 대해서 흘러가고 아주 비참한 본질상, 본능상 죄를 쫓아가는 모습이라고 죄인된 사람들을 고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에 반해서 오늘 1절에 다윗이 스스로를 얘기하는 걸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본질상 죄에만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급할 줄 압니다. 의에 굶주리고 하나님께 갈급할 줄 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영의 말씀을 먹을 줄 아는 사람으로 다윗은 서 있는 겁니다. 즉 지금 당하고 있는 외부 환경과 여러 조건과 상관없이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다윗의 상태는 의인으로서의 반응을 할 줄 안다는 것이죠. 죄의 본능을 벗어난 얼마나 어미한 모습인지 하나님을 갈급할 줄 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은혜의 증거이며 큰 표상인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 절규일지언정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은혜의 테두리 안에 있고 죄의 본능을 벗어났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너무 놓치게 되죠. 무엇에 휘둘리는 사람인가? 본능적으로 죄에 휘둘리는 사람인가? 내 욕심에 휘둘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본능적으로 의에 굶주리고 하나님에게 갈급할 줄 아는 자인가? 그 격차는 굉장히 큽니다. 오늘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건 맞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질적인 상태는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인 것.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은혜의 증거이며 다윗의 너무나 좋은 처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참 눈에 보이는 것, 조건에는 빨리 반응합니다. 또 악인의 비방에는 빨리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보러 조금 뭐라고 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내지는 믿는 사람의 꼬라지가 왜 그러냐라는 비방을 당하면 금방 의기소침해지죠. 그러나 우리 왜 그런 악인의 비방에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의 반응과 무관하게 여전히 내가 이 역사를 주도하고 있으며 나는 존재하며 너희 편으로 너희 아버지로 서 있다라는 선언이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있는데 우리는 왜 악인의 그 일시적인 비방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오늘 시편 42편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에 처한 것 같습니다. 악인에게 공격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의 상태는 하나님께 갈급할 줄 알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난 의인의 상태입니다. 소망이 있죠. 그리고 그러한 다윗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언에 우리가 먼저 반응해야지 악인의 꼬투리, 악인의 비방, 비난, 공격에 먼저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나는 무엇에 먼저 반응하고 무엇에 휘둘리는 사람인가? 비방과 공격, 환경에 먼저 반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와 믿음에 먼저 반응하는 사람인가? 시편 42편은 그러한 생각할 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4절과 같이 옛날에 좋은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면서 슬픔을 표현합니다. 전에 예배드리던 때 참 친구들을 데려가서 함께 예배하던 때가 있었는데 다 사라졌다. 하지만 이내 곧 5절의 말을 이어가죠. 왜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고 낙심하는가? 정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소망에 두는 것이 진짜 아니겠는가? 좋은 시절에 대한 기억 소중합니다. 필요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사람의 기억과 경험은 사그라들고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소망은 견고히 있죠. 다윗은 그거를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잊혀지고 일시적인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큰 비중을 두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자라는 말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처신을 보면 결론이 이렇게 가는 게 참으로 너무나 든든해 보입니다. 악인의 공격과 비방이 그를 힘들게는 하여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악인의 공격과 비방, 우리 시대에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시비, 누군가 악한 자의 흥황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인의 공격과 그런 악인의 행동들이 세상의 판도를 뒤집습니까? 누군가 다윗을 공격한 비방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비방이 영원한 위력을 갖게 합니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혹은 누군가 지금 시대에 우리를 공격함에 있어서 우리의 영원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판도와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위력을 갖습니까? 그러한 비방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독교 초반에 강력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네로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네로가 유명한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또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로의 유명한 명언 한마디라도 기억나십니까? 네로는 유명하죠. 그가 기독교를 싫어했다라는 것도 알죠. 하지만 그의 그런 기독교에 대한 미움, 그가 강렬하게 잡았지만 그가 잡았던 권세가 역사의 판도 무엇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사건, 사고는 만들었죠. 유명하죠. 그러나 역사에 무엇을 바꿨고 성도가 천국에 가는, 영혼을 향해 가는 무엇을 방해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물론 지나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고 그 당시 사람이 당했던 현실과 마주했던 그 사람의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사소하다. 그거 괴롭지 않아. 그냥 다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나 참혹하게 우리가 공감하게 되고 안타깝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괴롭혔던 네로의 행위가, 그런 어떤 한 악인의 행위가 무엇이 결정적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성도의 삶을 결정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주옥 같은 표현이 나오죠. 어떤 우리를 휘몰아치는 폭포와 파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폭포, 주의 파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좋았던 시절만이 아니라 모든 날들이 폭풍과 파도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날들, 하나님에게서 운영된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확신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확신했던 다윗의 삶은 어떠했는가? 그 다윗이 이러한 영원한 소망을 확신하고 일시적인 악인의 비방과 어떤 일시적인 괴로움에 대해서 우선 반응하지 않았던 다윗의 삶이 어떻는가? 그것을 보면은 이 믿음을 가진다라는 삶의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반추해 볼 수 있겠죠. 다윗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25장의 사건을 두고 보면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발이 다윗을 우습게 봅니다. 나발이 아주 다윗을 비웃죠. 그거에 대해서 다윗이 분노하여서 나발을 치려고 할 때에 아비가일이 막아섭니다. 아비가일이 조언을 하죠. 지금 그 분노함을 억제하지 못하고 나발을 죽인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아니냐. 그러한 죄에 이끌려서 흠집을 남기지 마시옵소서라는 조언을 남깁니다. 복수는 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는 죄를 남기는 것이죠. 이것이 현명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고 복수심, 당장의 비방에 복수로 감지 않고 그러한 조언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것, 그것이 영혼의 소망을 둔 자의 겸손함이요 깨어있음이요 지혜인 것이죠.
아비가일의 조언도 탁월했지만 왕으로서 그러한 여인의 말이 진리를 얘기할 때 무시하지 않는 다윗의 듣는 귀도 바로 영혼을 소망에 둔 지혜의 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벌써 태도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통쾌하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써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공연한 피를 흘리지 않는 결단과 처신을 한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참 신비롭기는 그 나발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명백백히 보여주시죠. 당장의 비방과 악인의 방해에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죄에 반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태도와 결과가 어떤 것인가 웅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의 에피소드를 많이 만들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 42편을 읽으면서 이러한 점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고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중심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에 대해 먼저 반응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교회의 여러 형편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